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두 번째 날 밤입니다. 이 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많은 것에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혀드렸습니다. 수건이란다. 그 수건을 왜 찾죠 내가? 수건. 너희들이 무슨 날 자꾸 던져서 그렇잖아. 머리가 자꾸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수련의 두 번째 날 밤입니다. 잘 지내시고 잘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계십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네. 선생님들은 물놀이 안 간 선생님들은 네 하셨고 물놀이 간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다는 걸로 알고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고기가 살짝 떨어진다. 그럼 태준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이때 동안 여러분과 참 지내면서 어쨌든 교회에서 못 보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정말로 저한테도 여러분에게도 참 많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들 좀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나? 교주 열심히 올 거지 이제? 그래요. 이번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온다고 했으니까 나원이가 창식이라고 했던 것을 창식이요? 그럼 나원이는 열심히 천천히 목사님 앞에 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빠졌던 게 다윗이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며 어디 가서 담당 교육자가 저라고 절대 말씀을 하지 마시고 물론 다윗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지. 성령이 기록은 안 되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담당 교육자를 물속에 집어넣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담당 교육자를 물속에 패대기를 치는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물에서 되게 편하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니네가 들고 있으니까 내가 안 편할 수가 없죠, 여러분. 거기서 내가 파닥거린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남자 3명이 저 들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물을 먹지는 않았지만 한 5번 패대기 치면서 정말 물속은 참 경이로운 세계구나 받아냈으면 정말 근데 수영장이라서 제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 줄 알았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설교를요 한 3주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상은 한 2달 전부터 했고요. 저는 이제 글을 쓰는 방식이 구상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전에 설교를 쭉 썼어요. 설교 쓸 시간이 필요해서 해외에 가서 썼어요. 지금 남들이 참 부럽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인생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없진 않지.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설교를 쓰면 저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도 말을 잘하지 않지만 하루에 10마디도 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쓰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책도 보면 이러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 짓고 왔는데 문득 마지막 날쯤에 그러니까 카페에서 설교를 쓰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쉽다. 지금 시간은 진짜로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인데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고 감사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은 다시는 인생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어제 했던 말과 약간 동일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을 들어 참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는데 오늘은 피곤하겠지만 태준아 뭐 고개 지금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지? 아니면 잠깐 밑에 본 거지? 근데 눈은 약간 위험한 타입이다. 알겠어. 그 던질 때부터 알아봤어요 저를. 그래서 오늘도 좀 정신을 바짝 잡고 고군분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요 에훗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사실은 삼갈이 뒤에 나오는 사사이고요 에훗이 앞에 나오는 사사예요. 그러면은 사실 어젯밤에는 에훗을 살펴보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 삼갈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승리하리라. 근데 이 승리는 삼갈보다는 에훗을 통해서 볼 때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삼갈부터 하고 오늘은 에훗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삼갈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 배웠습니까? 삼갈을 통해서 짝대기를 배웠구나. 짝대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짝대기 뭐라고요? 비브라늄이 아니다. 또 뭐가 아니다? 아담한티움이 아니다. 또 뭐가 아니다? 우르가이다. 이런 거 외워가지 말고요. 다른 것도 외워가세요, 여러분. 그죠? 삼갈이 들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짝대기예요. 막대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어떻게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는 내가 가진 도구,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요네야 너는 뭐 들고 있어? 아담한티움 들고 있는 거야? 혹은 뭐 우르 들고 있는 거야? 혜준아 너는 뭐 들고 있어? 약간 이상한데 마이크가 넌 뭐 들고 있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묻으시는 것은 그런 거죠. 희재야 니 어디냐? 그래. 희재야 너 마음은 어디 있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강인아 네 마음은 어디 있어? 네 마음 너한테 있겠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항상 물으시는 분이죠. 주은아 네 마음은 어디 있어? 네 마음 너한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은이의 마음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도구나 스펙을 탓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의 믿음이 어때?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제도 말했지만 좋은 도구를 찾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도구로 승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내려가서 도구 찾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제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새로운 사사 에훗을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에훗이 등장하는 배경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사사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로 이루어진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사이클이 딱 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변했네?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네? 라는 것들 때문에 주변의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1, 2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겠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죄에 범하지 않을게요. 정말 다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따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세요. 사사가 다른 민족 왕들을 무찌르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사람들이 범죄를 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또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미산구라다임이라는 왕한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것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 오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시 또 죄를 지었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부르짖어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죄를 지었어. 이게 너희야. 이게 너희의 현재 모습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순서를 제가 좀 바꾸긴 했는데 12절 빨간색은 제가 읽고 그럼 여러분 무슨 색깔 읽을까요? 파란색이요? 네, 까만색을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아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중요한 소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몬을 세우셨으니 그리고 베냐민 사람 게라야를 대전자리에 오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에게 우둔한 자들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기나를 근처 돌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려야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가니라. 에훗이 그에게 돌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목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른 분들을 위에서 위해서 바다 장면입니다. 아멘. 아멘. 역시 기록이 길죠, 여러분. 어제 3갈은 한 절에 딱 끝났는데 이거 다 읽은 거 아닙니다. 뒤에도 여전히 있는데 다른 사사들은 이렇게 기록이 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18년. 18년을 발음이 뜯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네. 18년. 이렇게 약간 어감이 이상하네요. 좋은 마음으로 들읍시다. 18년을 섬겼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발음이 이상. 고통을 당한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몇 년을 보냈습니까? 35년. 이 35년 다 되게 힘들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를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되게 이상한 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당연히 부르짖었겠죠.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사 세웠잖아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하고 사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 눈으로 보면은 저거 뭐지? 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하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베냐민 지파, 2번 게라, 3번 아들, 4번 왼손잡이. 뭘까요? 네? 뭐라고요? 4번 문제요. 왼손잡이 맞아요. 왼손잡이. 우리는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왼손잡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오른손잡이다. 와, 내리시고 나는 왼손잡이다. 몇 분 안 계시네. 내리시고 나는 양손잡이다. 손을 안 드신 분. 양손잡이라서 안 느껴졌구나. 한번 발 들라고 할 뻔했거든요. 여러분 단순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가 가장 똑똑할까요? 왼손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왼손잡이? 아닌데 그냥 나를 그냥 누르고 싶어? 마음이 참 좋아. 아니 무슨 포인트가 참 낮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좋아. 오케이. 왼손잡이. 오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왜 오른손? 너 오른손잡이야? 그래서? 그냥 말했잖아. 통계의 결과라니까 정말. 네가 똑똑하다는 걸 묻는 게 아니라 통계의 결과를 묻는 겁니다. 양손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답은 양손잡이입니다. 왜냐하면 양손을 쓰는 사람은 잔해와 운해를 골고루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사고가 많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양손이신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양손잡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의사들을 교육할 때 양손을 다 쓸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요. 일단 양손은 젖힙시다. 가장 똑똑하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는 오른손과 왼손입니다. 오른손과 왼손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할까요? 싸우지 마시고요. 오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분밖에 없어요. 왼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고로 천재라고 불렸던 다빈치 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재라고 불렸던 아인슈타인도 왼손이었어요. 왼손이 똑똑할까요? 오른손이 똑똑할까요?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이 똑똑할까? 왼손이 똑똑할까? 왼손. 너를 보니까 왼손이 똑똑할 것 같아? 그건 아니고 마음이 좀 좋은 애네. 통계적으로요. 오른손이라고. 결과에 따르면 우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통계라니까요. 여기 똑똑하고 안 똑똑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 마이클 니콜라스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왼손잡이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왼손잡이의 뇌 역량은, 그러니까 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요, 오른손잡이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우리가 아는 천재들은 왼손이 훨씬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왼손잡이는 어느 뇌를 씁니까? 우뇌를 쓰잖아요. 이 우뇌가 담당하는 부분이 미술, 음악, 체육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명해질 수 있는 분야인 거죠. 반대로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은 어느 뇌가 발달합니까? 좌뇌. 좌뇌는 뭡니까? 글쓰기, 생각하기, 말하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어디에 제일 잘 어울립니까? 직장 생활. 똑똑하니까 그냥 왼손잡이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똑똑할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름을 많이 남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과 유명한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도 오른손잡이거든요. 왜 오죠? 왜? 그냥 반응. 상당히 저를 열심히 던졌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글을 잘 써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오른손잡이입니다. 왜냐? 하지마. 어색하지마. 평소에 안 하는 하지마. 자꾸 그렇게 소룡을 잊어먹어 하지마. 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우리가 텐션이 높은 부서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높으면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지마. 가만히 들어요. 하지마. 저랑 비슷한 또래분들은 아실 건데요. 없나? 상산지휘나 상산교회 상산교육자분들이야. 어려 내가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은 아시고 사실 저보다 위에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남자애가 왼손을 쓴다라고 하면 뭡니까? 가정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인정. 실제로 저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진짜인데? 왜 안 믿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왼손을 쓰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도 왼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도 오른손을 써야 했고요.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왼손을 쓰지 말고 오른손을 쓰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 필기를 할 때도 오른손, 멱살을 잡을 때도 짐이나 오른손으로 잡아나는. 심지어 제 친구들 보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저희 조카들이 다 저희 조카라고 부러워요. 친척들 다 저랑 동년배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두 살 차인데 왼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도 왼손이 한 명인가 있을 정도로 왼손잡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손을 들려고 하니까 거의 한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오른손잡이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상 지금 현재요, 왼손잡이가 10%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물론 오른손이 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학습된 환경들이 오른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른손 자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민지야, 나는 태어나서 오른손 써야지 라고 해서 오른손이 결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저부터 어른들부터 계속 살았던 삶의 환경들 속에 오른손 잡이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오른손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라고요? 당연히 목사죠. 목사는 맞고 또 뭐 합니까? 스쿨 다니면서 장사하죠. 작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제가 다이빙 강사를 하잖아요. 물론 제 버킷리스트에서 하고 있는데 다이빙 장비들은요, 생명을 다루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요,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요,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다이빙 장비에요, 99%가 다 어느 쪽 사람을 위한 건지 아세요? 오른손. 물론 다이빙 장비에는요, 양쪽을 위한 다 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왼손잡이니까 장비 쪽에다 다 떼서 왼쪽으로 옮겨야지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제 교육생 중에 왼손이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학생 손을 바꾸세요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다이빙 장비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오른쪽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찍찍이 벨크로도 아니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장비를 자기 마음대로 뜯었다가 왼쪽으로 또 옮기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현실에서도 오른손 장비들이 많고요, 오른손이 훨씬 더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어느 쪽이 좋은 쪽일까요? 오른쪽이 좋은 쪽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둘 때 성경에 보면 오른쪽에 둔다라고 말을 해요. 태중이 오른쪽에 앉아있구나. 그렇죠. 잘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리심산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른쪽은 다 좋은 쪽이에요. 왼쪽은 별로 좋지는 않은 쪽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남자들이 사실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말은 딱 두 가지의 뜻입니다. 너무 힘이 없다, 혹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왼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이 왼손잡이라는 말에 진짜로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사실 베냐민 사람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큰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 베냐민 지파 큰 지파도 아닌데 사사 세웠대 하나님이. 그래 뭐 어쩌겠어.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믿고 따르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아니 게라의 아들이 왼손잡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왼손잡이? 아니 하나님 선 넘으셨네. 사사를 세웠는데 어떻게 장애인 세우실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18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년 3년도 아니고요. 자꾸 웃으시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18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장애인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일제강점기 35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35년 동안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고통받고 지금도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면 치를 떨잖아요. 물론 언론은 잘하지만 축구하면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 정도의 반 정도를 뼈아프게 고민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사사를 보내주셨네 라고 했는데 보내준 사람이 그만 장애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해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른손잡이도 많고 힘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왼손잡이 장애로 취급받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년 동안 모아가 반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혹은 매해마다 혹은 6개월에 한 번씩마다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다 모압 왕 에글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공물을 바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모압 왕 에글론이 무슨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 게라의 아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독대를 신청하는데 1대1로 만나자고 했을 때 제 정도는 만나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왼손잡이니까. 내가 제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영화를 보면은 왕은 절대로 1대1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중국 사극에 보면은 왕과 몇 번 떨어져서 만납니까? 적어도 100번은 떨어져서 만납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왕을 아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훨씬 더 이전에 왕은요 에웃과 1대1로 만납니다. 에웃이 절대로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옆에 내 앞에 바로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에글론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었어요.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웃이 왕을 죽인 것이죠. 에글론은요 에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쟤 장애인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제 했던 도구가 다가 아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지금은 질풍노도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런 말 하니까 놀랍지도 않죠. 저는 언젠가는 금방 나을 거야. 우리 담당 교육자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래라고 생각을 하실 거니까요. 한 2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가끔은 진짜로 저번에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 때도 있습니다. 저의 마음도 흔들리고요. 다짐도 흔들리고요. 생각도 흔들리고요. 때때로는 진짜 미안하지만 소명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거고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미국의 유명한 오스카 힐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연이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된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굳이 무슨 일들을 꾸미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친히 그 계획대로 주관하신다. 당신이 지금 요셉의 구덩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구덩이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자각하라, 믿으라고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 너 지금 안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너한테 실수하는 거 아니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실 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을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제가 책에 앞에 전반부에도 적어도 놨는데요. 신학교 1학년을 딱 지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 와,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택한 건데 사람도 너무 많이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도를 하고 깨달은 것도 있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동아리 MT를 가서 그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선배 한 분이 4학년 선배 한 분이 옆에 계셨는데 그분께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배님, 제가 이 길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요? 제가 옛날부터 그냥 꿈이 목사였다 보니까 이 길로 온 것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선배가 어떤 노래를 불러줬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냥 가사 띄우고 저는 가사를 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부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왼손잡이 택한 거 실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왼손잡이를 통해서 모압 왕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른손잡이였고 힘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모압 왕이 1대1로 독대하려고 했겠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보이기 때문에 1대1로 독대했고, 독대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너무 살면서 전전긍긍해요. 아, 이거 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 목사님, 저 요거 실패하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얘기가 많아요. 목사님, 대학 실패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대학 못 들어간다고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향한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설사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고 실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중에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등부를 하다 보면은 대학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고등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절대로 안 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 애들 다 마음 상합니다. 진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로 뭔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어느 순간 가운데, 여정의 어느 순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의 약점을요, 강점으로 좀 바꾸세요.
무슨 말이냐면 에웃이 왼손잡이였잖아요, 여러분. 왼손잡이 힘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웃이 칼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하고 연습했을 것이라고 해요. 왜냐? 왼손잡이는 원래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압 왕의 배를 찔러서 반대쪽으로 꿰뚫어냈잖아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안 찔러봐서 저도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왼손잡이가 힘도 없는 사람이 사람 몸을 관통을 시켰다? 그냥 나는 제일 이런 거 싫어요. 그냥 됐으니 찔려서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그냥 관통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셨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에훗도 노력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칼을 손에 들려고 노력하고, 칼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찔러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휘둘러보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써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 차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찌르게 하실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웃 스스로도 참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씩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약점을 고백만 해요. 하나님, 저는 이거 되게 약해요. 하나님, 저 이 부분 잘 넘어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이거 정말로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그 약점 개발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약하니까 도와달래요. 그리고 자기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안 해주시면 서운하대요. 내가 이렇게 손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밀어주시지 않은 거 되게 서운하대요. 여러분, 제가 되게 자주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쓰신 거. 뭐예요? 모든 것은 이쯤 되면 외울 때 됐잖아요. 기본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정말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래요. 손흥정 씨가 손흥민이 원래 왼발을 진짜 못 썼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왼발을 못 쓰는 축구 선수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손흥민을 어떻게 교체하면 이렇게 시켰어요. 흥민이가 왼발을 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를 입을 때도 왼다리부터, 운동화 끈을 묶을 때도 왼쪽부터, 경기장에 들어설 때도 왼발부터이다. 그 덕분에 이제 흥민은 슈팅만큼은 왼발잡이가 더 편하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피나는 노력이 있으니까 지금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아닙니까? 손흥민은 오른쪽에서도 잘 차고 왼쪽에서도 잘 찹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한쪽에만 있으려고 해요. 항상 한쪽에서만. 우리는 이런 노력이 진짜로 조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왼손이라고 불평만 해요. 하나님, 저는 왜 왼손잡이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죠? 하나님, 저희 가정은 왜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거예요? 왜?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왜에서 끝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고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약한 부분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데 뭐가 제일 약하냐면 저는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서 진짜 약해요. 여전히 돈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살라고 나한테 물질을 좋아하는 감정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물질을 좋아하는 그 감정 때문에 좋아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 이 좋아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훨씬 더 위에 있는 분이야. 아무리 좋아해도 허락되는 것이 있고 허락 안 되는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약함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약함을 통해서 진짜로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고민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정말로 유명한 목사가 될 거거든요. 아멘. 그때 네. 아멘한 사람들은 참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돈의 유혹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날 이런 고민과 염려로 걱정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도요, 약한 부분을 그냥 약함으로 놔두지 않아요. 이 약함을 가지고 더 이것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기차에서 실험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냈어요. 불내서 어떻게 되었죠? 차차한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전래동 아니고 뭐죠? 위인전 좀 읽어요. 여러분 책을 진짜 너무 안 읽어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책을 좀 읽어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차창이라구나. 어째 차장이 에디슨의 뺨을 때렸는데 고막이 나가서 청력 한쪽이 안 들렸잖아요. 그때 어떤 기사가 이렇게 불렀어. 아니 귀도 안 들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귀가 안 들리니까 집중이 더 잘 됐어. 귀가 안 들리니까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거 발견할 수 있어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약점이기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잘 됐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여류 시인 작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분이 지은 곡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노래 알죠? 그다음에 또 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음이 똑같은 거 같네. 네. 예수를 내 인상도 그만 불러야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등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 유명한 건 페니 크로스비가 되었어요. 페니 크로스비는 원래는 눈이 되게 잘 보였던 여자예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눈이 좀 아파가지고 잠깐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했어요. 그래서 6살 때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멀쩡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의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처방한 것 때문에 양쪽 눈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기분 좋게 살 수 있겠습니까? 태우야 너 같으면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뭐 눈 두 쪽 잃어버리는 게 대수겠습니까? 저에게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라고 말을 하겠어요? 태우는 마음이 넓구나. 저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크로스비가 나중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는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많은 찬송가들을 작곡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찬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말을 했어요. 두 눈 잃었던 거 고맙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했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해서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보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훨씬 많아요. 목소리가 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닌 줄 알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한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은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두 손 많이 든 줄 알아? 내가 교회 개척한 게 개척교회 만든 게 몇 개인 줄 알아?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거 천국 가는데 크게 보실까요? 물론 귀한 일이에요. 나는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들 가운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크게 나의 일들을 막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왼손잡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는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훨씬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진짜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시죠. 여전히 여러분의 목이 곧고 여러분이 여전히 목소리가 높으면은 하나님을 일단 기다리세요. 그 목이 꺾일 때까지. 그 목소리가 줄어들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세요. 그리고 목이 꺾이고 목소리가 줄어들 때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릴 때 기도원에서 자랐거든요. 기도원에서 자라면서 내가 느꼈던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이런 하나님은 정말로 많이 느꼈어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릴 때 얼마나 무섭게 때릴 수 있는지를 정말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요, 되게 약삭 빨라진 게 뭐냐면 느낌 딱 오잖아요. 아, 요 정도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뭐 크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리부터 엎드리면 되는데 꼭 이렇게 데드라인까지 가서 이렇게 엎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리고 많은 책들은요, 약점을 버리고 혹은 뭐 강점으로 승부하라라고 하는 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약점까지도 강점으로 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약점을 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은 강점도 강점으로 쓰시고 약점도 강점으로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우리 수련회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왔잖아. 내일까지만 하면 끝인데요. 이것 하나 반드시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행동과 무슨 생각과 무슨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내 약한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으로 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늘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훗이 참 많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칼로 적을 찌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가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문제들을 찢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수련의 마지막 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길,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태교찬양팀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한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2023년의 마지막 여름 수련의 밤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만나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 밖을 나갈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약점을 강점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자.
사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내려가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정도만 정말 충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고민되고 여전히 마음이 약하고 여전히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저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가 오늘 밤에 만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는 참 약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약함과 허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약함과 허물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찢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보도록 합시다.